창세기 9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에서는 전 지구적 대홍수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직후 노아가 올려드린 정결한 짐승의 화목제물 향기를 받으시고, 즉 보혈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 2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때까지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것 때문에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그 정결한 제물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 심판을 유보할 만큼 향기로운 제물이란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혈의 향기를 받으시고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인간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이죠.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네, 이렇게 축복을 회복하시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동물계가 인류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창조 시에도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는 사랑과 섬김의 다스림이었다면 이번에는 힘과 위협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삼라만상이 인간에게 저항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동물계의 저항에 대하여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강압적인 권세를 갖게 하시는 데에는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나오죠. 3, 4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홍수 전에는 육식이 허락된 적이 없었는데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 간에도 육식이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된 것은 지구상의 식물이 멸절된 사정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동물계에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몸의 부활이 증명되었는데 부활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부활체에 합당한 생태계일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때에는 죄로 인해 나타났던 모든 굴절이 바르게 바뀌어서 평화의 질서가 영원히 잡힐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아무튼 이제 육식을 허락하는 터라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식을 하긴 하지만 살생에 대해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 죽이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에서 인간 생명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므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선언으로서 사람의 죄에 대해 정결한 자의 피로써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5절부터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살인의 책임은 철저히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반영한 율법이 훗날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8, 29절에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임자가 단속하지 않은 것이면 소임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법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철저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철저하게 행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대속의 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도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걸 만큼 존귀하게 지음받고도 또 죄를 지어서 다시 또 그 죄 사함을 또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 외에는 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적에 주신 복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대가가 지불되어서 죄값이 치러져서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자꾸 낳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자화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죽음처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 복음을 뿌려서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며 영원히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복된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존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만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데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하도록 그것을 보기를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시키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